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성경 봉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더 기쁨이 큽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20대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샘물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우리 김병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우리 시무 하고 계신 중직자들의 직분자들의 또 섬김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있었는데 한 9시 반, 10시 사이에 소방벨이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꺼야 되지? 교회 전체적으로 소방벨이 울려가지고 밤에 우리 박성훈 전사님이랑 저랑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소리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통화하면서 잘 이렇게 소방벨을 껐는데요. 끄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장로님 한 분께 장로님 어제 소방벨이 울려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통화도 같이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문자로 저에게 이제 밤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박대선 담임 목사님께서 샘물교회 부임하셔서 성령의 큰 불이 임할 줄로 소방벨이 먼저 알고 그렇게 소방벨이 크게 울렸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또 이제 부임해서 첫 설교인데요. 저 젊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시댁 식구 같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 친정 식구 같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고 또 이곳에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니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조연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각기 다양한 반응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나는 지금 성탄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장 좋으신 주님께 정말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목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란 직업은 별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었죠. 목축업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어서 이 직업이 가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요. 당시의 목자들은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또 도둑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로, 또 죄인들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비천한 사람으로, 비천한 직업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목자들의 증언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났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있는데 목자들은 한겨울에 추운 밤에 쉬지 못하고 들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직업이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자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목자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비천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구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목자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되는 이 영광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했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목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6절,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20절입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빨리 간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자. 빨리 가서 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본 소식을 빨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 세 가지로 목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의 반응처럼 성탄절이라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저 옆에 동네 우리 서면에 가보니까요, 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아마 성탄절이라고 어제 그리고 오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서면에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 주로 어떤 모임을 갖습니까? 망년회, 또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친목회, 동기회 등 여러분 다 이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는데요. 이 모임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술로 모이면요, 연말 연시를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 연말 연시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아무 이야기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말,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의 인사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자들처럼 정말 마음 다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라서 짧게 이제 볼 건데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출발해서 유대 땅까지 잘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이제 최종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이들이 생각해 보면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궁전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헤롯 대왕이 있는 그 궁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헤롯 앞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판단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는 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헤롯 왕 앞에 서니까 헤롯이 왕이 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놀라가지고 왕이 어디서 나냐라고, 왕이 어떻게 나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센스 없이, 눈치 없이 그 자리에서 다 말을 해버리죠. 그 결과로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어린 아기들이, 2살 미만의 어린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눈치를 좀 잘 챙겨라, 그렇게 센스가 없냐, 그런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인도 받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상식대로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 헤롯 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헤롯처럼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독재자들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작년에 크리스마스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도 북한에도 이런 독재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결국에는 손 보시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헤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장차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다른 길로 가라라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말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만만하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화의 흐름들, 세상의 흐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주시는 참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관 주인을 한번 만나볼까요? 여관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첫 아들을 쌓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관 주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을 만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 젊은 부부를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여관에 태어나실 기회를 내 손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 여관 주인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방이 꽉 찼다라는 것,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성탄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 인생의 방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로 꽉 채워서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달력과 우리의 핸드폰의 스케줄에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차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환경이 바뀌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사실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자고 해도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우리 금요치유 기도회 집회 나오자고 해도 수요 예배 나오자고 해도 너무 바쁩니다. 새벽에 일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의 방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관 주인처럼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금요 치유 집회 때 뵙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나오면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꼭 두 손 잡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샘터 식구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이 예전에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내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구유에 예수님께서 여물통과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와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추위와 비천함이 있는 곳에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우리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셨던 그 집회에 벌써 이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저도 이제 학생 때 열심히 이제 동부 이천동의 온누리교회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때 자주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부르셨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막 은혜 받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할까?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왜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할까? 그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찬양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찬양이 작사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또 가장 저주받고 비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비천한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신음 가운데, 나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까? 기도에도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오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구유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우리의 증거이고 그 구유가 우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나의 고통과 나의 비천한 삶 가운데 그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목자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마음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